안녕하십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을 지내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이번 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설이었습니다. 저도 6남매, 저는 5남매인데 우리 집은 이렇게 교대로 어머니가 이제 고향에 계시고 형제들이 여기저기 사는데 시간대로 이렇게 해서 이른바 5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라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치면서 이제 형제는 교대를 하고 마치 근무교대 하듯이 군대에서 보초병 근무하듯이 그렇게 설을 셌습니다. 제 개띠 63년 만에 정말 처음 세보는 설이었습니다. 참 힘들죠. 인생이 힘듭니다. 원래 힘드니까 인생입니다. 지금 힘들다는 것은 뭔가를 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니까 자전거도 페달을 밟으면서 힘을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내려간다는 것은 쉽다는 것이고 쉽다는 것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려가다가 잘못하면 올라갈 때보다도 더 위험한 수가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든가 또 핸들을 잘못 조정하면은 내리막길에서는 더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다고 내리막길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요. 힘들지만 올라갈 때 우리도 유경제나 돼가지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모이면 옛날 참 초가 삼간이죠. 말 그대로 방툭한 부엌 하나. 그런데 거기에 모여 앉아서 8명이 밥 먹을 때 그때는 정말 오르막길만 생각했잖아요. 모두 다. 그때는 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는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는가 모릅니다. 요전에 설 직전에 2월 7일 무렵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 한 모자 셋 어머니와 두 아들이 비명간에 이승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그러니까 장례를 마쳤으니까 한 사흘이나 나흘 전쯤 됐겠네요.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추정을 하는데 이제 유가족들이 세상에 유서를 공개한다든가 사실이 알려지는 걸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냥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마 사체를 이렇게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아무튼 같이 이승을 떠났는데 대개는 그걸 동반자살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슬프게도 살해 후 자살인 경우가 많죠. 대개는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끊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끊는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인데 가끔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죽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생, 사고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4가지 고난을 타고난다. 4가지 고난. 4가지 고난이 뭐냐? 그것은 태어나는 거, 그리고 늙는 거,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죽는 거. 이게 전부 다 고생이다, 고생. 그래서 인생 자체는 고다, 고해다. 고통의 바다. 낳는 거, 그래요. 나오는 사람이나 어머니나 고생이죠. 늙고 병들어 죽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인생, 이것은 4가지 예다. 예를 이렇게 그냥 줄임말로 썼습니다. 예절 예자입니다. 뭐냐? 관, 성인식 하는 거죠. 혼, 결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예 치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이 관혼상제 역시 4가지 인간의 예식이다. 생의 주기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고로 보고 생로병사, 유교에서는
관원상제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죽는 게 나오죠. 병들어 죽고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성인식 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죽고 제사 지낸다 이렇게 나오죠. 죽는 것이 다 나옵니다.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이를테면 자녀와 함께 자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사여탈권을 내가 자녀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 생사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곧 자녀는 내 것이라는 어떤 소유식이랄까요. 그러니까 자녀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녀는 내 것이다. 자녀는 선물이다. 자녀는 신이 나한테 맡겨가지고 성인이 되면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다. 아니다. 자녀는 윤회 전생하는 전생에 나와 원수인 이 친구가 나와 만나는 것이다 라든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인생관이 반영되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위기, 오르막길도 그런 낭떠러지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암벽을 등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선택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남편을 어떻게 보고 죽은 또는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대개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헤쳐가면서 자녀와 더불어 고생을 하고, 고생하는 것이 뻔하지만 거기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좌절했다가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선택, 역시 그것도 인생이고 저것도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든 저런 인생이든 불교에서 이야기하듯 인생, 생의 주기 자체가 다 고생이다. 그래요. 큰 일을 그래서 혼례, 장례 그러는데, 결혼해가지고 이 인간 대사 중에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람 노릇을 한다는 거, 이거 참 매우 어려운 겁니다. 다섯, 그리고 우리 형제 여섯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 명절도 있고, 그리고 인간 대소사가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뭐 조카들로 또는 형제로. 그런데 자기 일 하면서 그런 것을 다 챙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니까요. 힘드니까 인생이라니까요. 매우 힘든데 올해 이렇게 치르는 설도 이건 나름 힘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고향에 있는 동생하고 재수 씨가 거기는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 또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뭐 옆에 있다 보니까 큰 일을 치를 때 또는 작은 일을 치를 때 더 뭐 이를테면 시장이라도 한 번 더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훨씬 많아지죠. 멀리 사는 사람은 어쩌다 모르면 거창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가까이에서 이 대소사를 챙기는 사람 일은 또 가까이 있으면 나도 할 텐데, 나도 멀리 떨어져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또는 멀리 사는 사람이 한번 그냥 딱 뭐 선물한다든가 용돈이라든가 이걸 듬뿍 주면은 그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귀찮은 일을, 힘든 일을 한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부모 노릇도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잘, 한마디로 이 정치 역학관계를, 힘겨루기 관계를 잘 생각해서 며느리 칭찬도 며느리 평가도 해야 되지, 그냥 한 번에 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집안에 뭐랄까요, 분란을 일으키는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친정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른 노릇도 힘든 거예요. 이게 인생이. 저도 뭐 이제 두 아들이 다 이제 30 넘어가는데, 이제 혼인도 해야 되는데, 이 혼인을 생각을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귀는 사람이 없으면, 또 사귄 사람이 있으면 누구하고 사귀는가? 이런 조건에 좀 맞아야 될 텐데, 얼마나 그런 것처럼 것이 힘듭니까? 혼인이. 그리고 죽음 역시 힘들죠. 장례.
18년 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가 양력으로 하고 이제 설은 음력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설하고 가까워요. 아주 가까울 때는 한 일주일 사이라든가, 또 멀어도 한 보름이나 20일 사이라든가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원금 각처에서 형제들이 이제 육형제가 모여야 되는데, 그때 또 동생 하나가 굉장히 바쁜 철이에요, 바쁜 철. 아버지 그 기일이. 그래서 그 추도식 지낼 때 정말 뭐 작전하듯이 해야 돼요. 거기 이제 또 저도 이제 가서 돌보고 뭐 일을 돕고 그런 그 동생인데, 근데 그때 말고 최고로 바쁠 때예요. 그래서 15년 동안은 그 기일을 맞춰서 지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이게 이제 뭐라 그래가지고 양력을 음력으로 바꾸려니까 또 어머님이 막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리 산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산 사람 위주로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거스릴 수 없어가지고 그냥 양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15년 이후에는 이게 그렇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양반을 기념하고 또 산 형제들이 우애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 그 이어주고, 내가 여기 있었던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던 자리가 내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뒤로, 그리고 잘된 것은 더욱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고쳐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설 전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이제 15년 넘은 다음에는 뜻이 중요하지, 뭐 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도 이렇게 보면 제사를 부모가 다 돌아가신다면은 부모를 합해서, 역시 또 이제 산 사람 중심이 후손 중심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근데 어디 또 가면은 뭐 4대조까지, 그래서 4대조를 다 나눠서 뭐 그 제사만 해도 8이잖아요, 8번. 근데 만일 그 서울에서 한 3시간 거리 산다고 봐요. 8번 내려오는 것,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부모님 생일이라든가 조카들이라든가 그렇게 4대조까지 모시면 그 밑에 있는 이를테면 한 8촌까지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하여간 4촌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대수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사 8번 지내고 또 대수사 때문에 몇 번 오고 명절 때문에 몇 번 오고, 그러면 이를테면 3시간 거리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은 걸리잖아요, 적어도. 그 전부터 또 해야 되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보통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뭐 죽은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응? 죽은 노씨가 산 누구를 다스린다 그러는데, 조선시대에는 오죽하면 죽은 공자가 조선을 다스린다 할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공자왈 맹자왈 죽은 공자 죽은 맹자 찾아가면서 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인질로 잡힌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제사, 추도, 이걸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것도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할 건 아니죠. 어찌 보면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을 때 잘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그 후환이 이게 후회가 되니까 그 회한을 뭐 막 무덤 제대로 이거 가꾸는 거, 이것도 대단합니다. 무덤에 매덕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국내 여행이나 이렇게 다닌다든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창하게 꾸미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이야 뭐 왕릉처럼 꾸민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비석을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제한했지만 누가 제한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이제 한풀이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제사 지내는 것이며 묘를 단장하는 거며 이런 것 저런 것도 어찌 보면 힘드니까 인생인데, 인생이 힘든 건데 그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해, 죽은 사람 때문에. 죽은 조상 좋죠, 잘 모시는 거. 제사를 옛날에는 잘 지내 사람 노릇도 하고 양방구실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야 뜻을 받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설 전야로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기일날은 또 이렇게 어머니하고 그 가까운 고향에 사는 몇 명은 시간이 되면 이제 몇 명 모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중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뭐 거의 이제 못 모였기 때문에 설 전야에
이번 아버지 추도식은 이렇게 각자 그냥 있는 곳에서 각자 뭐 기도하고 각자 이렇게 추념하는, 추도하는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뭐 세월이 하수상하니 또 그렇게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설날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2월 말에 명퇴하거든요. 31년 6개월을 교직에 봉직했는데, 명예퇴직해서 어제는 또 윷놀이 우리 네 식구가 모여가지고 간단히 몇 번 하고, 또 간단하게 기념식하고, 학교 같은 데서도 요새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뭐 퇴임식이나 뭐네 그런 것도 이제 않는 분위기인가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간략히 하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자녀들에게는 독립하라,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 텐데 큰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그 고생한 아내에 대해서 박수 치고, 그렇게 뭐 간략하게 가족으로 했습니다. 만일 추도식 때 설 때 이렇게 이제 형제 자매들 쫙 모이면 한 30명 안팎 되니까, 우리 이쪽 어머니 밑으로만 해도 그렇게 거기서 간략하게 뭐 소개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뭐 식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내용이 중요하고 뜻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저 아내는 이제 노후에 진입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장인 장모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서쪽의 형제들, 제 조카들, 뭐 동서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벌써 우리 동네 그 시골 고향에 제 바로 밑에 집, 나보다 한 살 많긴 하지만 이제 시골에서는 한두 살 많아도 이렇게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데, 세상 떠난 지가 꽤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 인생을 내가 이제 죽음도 생각하는 그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그런 죽음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사고를 내가 거쳐가고, 생로병사를 내가 거쳐가고, 그 다음에 먼저 가신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관을 지나서 혼해야 되는, 제 친구들 중에는 뭐 결혼 빨리 한 사람들은 손자 손녀가 아니라 지금 뭐 학교도 다니고 그럽니다. 20대 초반에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저는 30대 초반에 했는데,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윤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인생인데, 이 힘든 게 정상이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지금 아직도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편하다는 것은 내리막길인데, 편하다고 그냥 아주 긴장 풀고 브레이크까지 발 떼버리면,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난다 하는 생각에서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평지에서도 힘든 게 정상이라는 그런 어떤 불교식 생각이랄까요. 그리고 너무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인생 사례를 너무나 따지지 않는, 물론 이제 부모님이 계신다든가 그 벌초 같은 것도, 이게 작은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이렇게 살아 계신 사람들은 옛날 양반들하고 뭐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분 뜻 잘 따라서, 아주 굳어진 생각이라 그 고치기는 어렵지만은 추세를 그래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 양반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이렇게 좀 타협해 가면서 힘든 인생을 덜 힘들게, 부드럽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설 지낸 다음에 월요일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인생성윤과 정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